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4절을 봉독합니다. 그 흩어진 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때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하니 누구?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오늘은 특별히 참 믿음을 가진 참 스데반, 빌립 이런 숨겨진 참 믿음을 가진 일꾼이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고 오늘 8장은 빌립의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 베드로와 요한도 오직 예수와 예수 십자가의 복음,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는 것을 믿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꼭 그리스도 증거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숨겨진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술사 시몬이요. 이제 어떠한 내용인가는 자세히 왜 기록했겠어요?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자세히 누가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꼭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자, 8장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스데반이 예루살렘에서 순교하고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회에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다 흩어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똑같죠. 오직 성령이 내공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똑같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은 예루살렘에서 순교하고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처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자, 2절에 경건한 사람들의 스데반을 장사하고 다 크게 울었는데 그 사람들도 그 담대한 믿음을 갖고 스데반을 닮아서 참 복음 전한 줄로 믿습니다. 이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 바울입니다.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오게, 자, 감옥수의 성도들을 교회를 큰 핍박을 했습니다. 자, 이 스데반의 순교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은 모든 율법과 모든 학문을 통달을 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완전히 통달하고 충성봉사 해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죽는 것인가? 의문은 가졌겠죠. 아직 예수님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아주 귀중한 일을 했습니다. 자, 8장 지나가면 사도 바울이 꺾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대가 돼요, 사도 바울. 자,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말씀, 하나님 말씀, 복음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했다. 누구를 전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는 BC 예수님 오시기 전 720년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망한 땅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이요. 그런데 완전히 망해서 자, 남쪽의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절대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에 사람도 상대하지 않고. 그런데 이방 땅과 같은 그 사마리아의 복음을 첫 발을 디딘 사람, 그리스도를 처음 이방 땅에 전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바르는 걸 따르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큰 이적을 나타나게 했습니다. 그 뭐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낫는 그런 기적을 같이 행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거의 기적을 같이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자,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빌립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는 시몬, 가짜 믿음을 가진 시몬입니다. 자, 그 성에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들을 다 놀라게 하고 자칭 큰 자입니다. 자기 스스로 아주 높아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 사람 말을 청조하고 야, 이 사람 크도다.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근데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아니, 빌립이 하나님의 능력 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신의 능력을 한 사람입니다. 아주 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영성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신적이다. 그런 아주 그 소문이 자자한 그런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 마술쟁이 말을, 시몬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근데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복음 전도함을 믿고 남녀가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때 마술사 시몬 13절 마술사 시몬도 믿고 뭘 받았어요?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나타나신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더라. 자, 여기서 꼭 이 사람 눈은 지금 자기가 마술을 행하고 많은 사람부터 신기한 일을 하고 그 사람들을 자기들 따르게 하고 했는데, 이제 자기들 따르는 사람들이 빌립을 많이 따라가고 빌립을 통해서 큰 능력이 행하니까 표적과 큰 능력만 자기 눈에 보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 이때부터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의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 받았다고 그런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처음으로 사마리아 땅에 파송합니다. 가봤습니다. 처음으로 가봤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어요. 한 사람도 성령이 어떤 분인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아 기뻐하는데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거기에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 아니라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해서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보게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에베소 1장 13절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도 안수해서 성령 받게 하는 것보다는, 그건 선교의 지혜에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먼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내가 예수 안에서 믿고 예수님 따라 살고 예수님 복음을 충분히 이해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이 네 안에 계셔서 인침, 보증으로 주신다는 걸 확증시켜 줘야 됩니다. 지금은 이 방법보다는 뭐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바로 그냥 내가 너한테 인수하면 성령이 네 안에 계시다 이렇게 하면 이거 성경적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진리의 말씀, 이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말씀,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 그래서 나도 구원받고 주사함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로 작정을 시키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그 정도만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걸 18절에 시몬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해서 뭘 받는 걸 봤어요? 성령이 임재하는 걸 봤습니다. 그때 돈을 내밀었습니다. 돈을 내밀었어요. 이때 19절에 그 시몬이 뭐라 하냐? 이 능력을, 이 권능을 나에게 주어 내가 안수하는 사람에게 뭐 받게? 성령 받게 해달라고 그 말을 합니다. 자, 성령보다는 지금 능력해가는 것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령을 받아야 능력 받는 줄을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능력이 나타나서 성령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착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표적과 능력을 보게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선교해서 나중에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걸 꼭 믿게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이따가 할게요.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베드로가 20절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로 주신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게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고 느낌표가 탁 들어 있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내 은, 그 가지고 있는 은과 너 망할지어다. 자, 21절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이 하나님 눈입니다.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 도는 도가 아니고 말씀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 말씀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개 나눠질 것도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네 마음속에 품었던 그 악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리라. 자, 23절에 내가 보니 누구요? 사도 베드로요? 자, 이런 부분을 꼭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보니 너는 악독이 네 마음에 품은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맹이 되었도다. 의롭지 못하다 그 말이요. 악한 그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대답하여 그 시몬이 깜짝 놀랐습니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끝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들었으면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한 것이 하나도 뭐 능력 받는 것도 그렇고 성령을 받는 것도 다 없이 하고 이런 걸 거꾸로 사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입니다. 이 좋은 기회인데 시몬이 여기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도가 주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을 돌아가면서 사마리아 지방에 자 걸어서 가니까요 쭉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복음을 여러 마을에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요 오직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왜 이 말씀을 우리가 꾸준히 상고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꾸준히 깨달아가야 되냐? 우리가 다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봐도 스데반과 빌립,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 다 같은 믿음입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음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의 근거는 오직 성령의 너에게 말씀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꼭 서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을 다음에 9장에 사도 바울을 선택해도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꼭 불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장의 삶 속에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현장에서 꼭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근거가 여기에 딱 초점이 우리가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 같은 믿음 다 그리스도의 종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초대교회는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다 누구를 전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절대 다른 건 하지 않았어요. 자, 사마리아에 갔다가도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도 뭐 했어요? 오직 주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안 합니까? 뭐 딴 거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특별히 계시록에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위하여 예수의 환난과 얼마나 힘들면 예수의 환난이라 했겠어요. 예수의 인내와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의 감동해서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복음을 쓰고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까? 특별히 계시록에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뼈대는 사도행전이고 신앙에 그 살을 붙인 그 모든 내용 확실한 내용은 사도 요한하고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자 초대교회 정말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복음 전한다. 절대 내가 저는 복음을 헛되지 않는다. 우리는 복음을 꼭 사수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안 돼요. 너무 값싼 복음을 전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반드시 치유받게 하고 반드시 성장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무조건 전하기만 하지 말고 이 복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가 달려가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달려가면 안 돼요.
무턱대고 달려가면 안 됩니다. 교회가 커지면 클수록 더 정신 차리고, 작으면 작을수록 그 한 생명이라도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됩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래서 정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우리는 형제 성도들에게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왜? 말 안 듣거든. 부득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 내가 복음 전하지만 화가 있고 내가 부득불 전할지라도 자기 몸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막 신앙생활로 항상 기쁘고 즐겁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케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을 받았까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성도들에게 구원을 그냥 받았으니까 티켓을 준 것이 아니잖아요. 영생의 약속을 주셨지. 그래서 이 끝부분에 이 구원을 항상 우리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꼭 이루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구원파, 누구라고는 말 않겠습니다. 우리나라 이단이 200만 명입니다. 구원의 이단은 단번에 30만 명 모았어요. 그럼 그 사람들 어느 한가운데 집중해가지고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에 그냥 그 구원파는, 특별히 구원파는 누구라고 말 않겠어요. 구원파는 구원받았으니까 어렵다 했으니까 그냥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절대 삶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뭐 누구라고는 할 수가 없고, 절대 그 사람들은 삶을 강조 안 해요.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렵다 했는데 정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장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복음에 합당한 매너를 갖추는 건 사실입니다. 갖춰야 하는 것은 꾸준히 성장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아무리 봐도 그래요. 그래서 가짜 믿음이 뭐냐, 이 마술사의 빌립이 속은 거죠. 그 사람 데리고 예수 믿고 세례받았으니까 복음 전하는 데만 가서 따라다니니까, 야, 저 사람도 예수 믿는구나. 저 마술사 저 사람도 예수 믿네? 그럼 많은 사람이 돌아왔겠죠. 혹시 간증도 했는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마술사한테 속으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어디에 관심 있어요? 표적과 기사에 관심 있습니다. 큰 능력 받는 데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능력을 얻기 위해서 성령 달라는 겁니다. 성령만 달라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큰 능력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내놓는 겁니다. 이게 성직 매매입니다. 자, 쉽게 제가 얘기할게요. 로마 가톨릭의 교회가 커지고 부흥할 때 각 그 추기경을 임명을 했습니다. 독일, 프랑스의 추기경. 알겠죠? 제일 큰. 그러면 추기경은 그 여러 성당을 세우고 뭘 받아요? 상납금을 받습니다. 여러 교회를 세우고. 그래가지고 로마 경청이 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십자군 전쟁을 내고, 이게 돈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교구를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이단들이 하는 수법입니다. 교회를 계속 확장시키면서 교회에 중요한 직책을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직책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감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납이 들어오면 그걸 주고 아니면 떨어뜨려버리고. 그 이단이 그렇게 해서 30만 원을 순식간에 벌어오면 계속 돈을 굴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100억을 내놓았어. 실제 내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직매매라는 말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큰교회 목사님이 지금도 사고 파는 데가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이게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빌립의 눈은 속였을 나가더라도 하나님의 녹이는 소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네 안에 마음에 품은 악독이 그대로 있고, 그리고 불의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흑암의 세력에 매여 있는 사람이고, 이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예수 믿어도 우리가 여기 목사라고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를 좀 잘해갖고 유튜브 많이 들어가고 교인들을 오게 할까? 똑같은 마음이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에 더 집중을 하는 것은 그런 생각을 다 없애려고 더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없애려고 그래요. 말을 잘해갖고 어떤 수단을 써갖고 그런 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거 할 이유도 없고요.
할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꼭 우리 안에 악도 있고 불의가 이게 잠재 있는데 이것이 폭발하기 전에 항상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이상 어쩌면 이 욕을 잘 이용하면요, 하나님 속이고 욕을 잘 이용하면요 어떻게 되냐, 그냥 30만 명 모아보는 거예요. 100만 명을 보는 겁니다. 통일교회도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동기가 중요합니다. 왜 예수 믿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 은혜로 그 구원을 받은 거죠. 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저주의 나라에서 사랑의 나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죄의 값은 사망인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그리고 꾸준히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속이는 사람은 과정이 나쁘고 결과가 나빠서 끝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마술사가 회개하지 않아요. 왜? 본전, 원래로 돌아가거든. 여러분, 자기 취향대로 돌아갑니다. 그 유튜브 상에도 보면 꼭 자기가 박사라는 것 나타내고 자기가 유학 갔다 온 것 나타내고 꼭 그럽니다. 그건 아주 진짜 숨어있는 아주 무서운 인간의 무서운 자기 자랑이요. 여러분, 예수님 증거 안 하고 증거 같이 가지고 자기만 딱 나타나 버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닌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근데 정치인들이 뭐 선거 때마다 교회 얼굴 비치는 것도 이게 무서운 죄다. 그것이 무서운 죄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무서운 죄요, 이것이. 교회 안에 정치판도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술사 시몬에게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꼭 거듭남을 확인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꼭 성장됨을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여러분에게 성경 꼭 필요한 말씀을 여기서 하나 꼭 다시 짚고 나올 것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만 했냐 그런 얘기죠. 고린도전서 3장에 내가 복음 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심고 아볼로는 가꾸고 똑같은 상을 받는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밭이요.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로 뭐 했어요?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를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절대 다른 터 닦지 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기둥으로만 세워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잘하든 못하든 오직 예수와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능력만 나타나게 해야 됩니다. 이건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잡았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오직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다른 걸 구하는 것이다. 사람의 소리, 사람의 지혜로 오는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됨이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구원받으면 감사하고 내 안에 찬송이 우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형제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에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다른 거 하지 말고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나를 딱 주장하게 하고 우리가 한 몸이 된 거 아니냐, 한 몸 하나 된 거 아니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감사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그래서 피차 좀 가르칠 수 있으면 좋잖아요. 피차가 권면하라고 안 합니까? 모든 지혜로 그냥 하지 말고 이 말씀 속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피차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라. 감사합니다. 찬송할 것밖에 없고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그 다음에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3장 17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가 돌아가게 하라. 예수 이름 망신시키지 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래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래서 정말 오늘날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지고 성도들의 꼭 이 자기를 꼭 복종시켜야 됩니다.
이 허탄한데 이런데 이게 우리가 마음과 악독과 불의가 똑같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하나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빌립의 눈은 속였지만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내가 보니까 베드로의 눈도 못 속이는데요. 못 속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 다른 얘기 없이 돈으로 어떠한 다른 수단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거나 어떠한 방법을 해서 한다면 완전히 성령을 무시하는 거고 성령의 이름을 멸시하는 사람, 망령되게 일컫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는 말이나 하나님의 망령되게 일컫는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성령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꾸준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내 안에 죄성을 깨닫고 믿으면 믿을수록 내 안에 악함이 같이 있다는 걸 깊이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요. 감사합니다. 다시 진짜 믿음은 뭐냐? 성경의 근거에서 스데반의 믿음이나 빌립의 믿음이나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나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예루살렘에서, 빌립은 처음 땅 사마리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고 한다거나 이런 건 절대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믿음은 진짜 죄사함이 감사하고 진짜 내 안에 악이 사라지도록 늘 이 하나님 말씀 깨닫고 감사해. 이걸 항상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꽉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84장인가? 83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정말 초대교회는 환난과 핍박 중에서 죽도록 충성해서 우리에게 복음 전해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날마다 감사하고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참 하나 되는 귀한 정도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꼭 우리는 참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령 충만받고 지혜가 충만해서 스데반의 믿음, 빌립의 믿음, 사도 베드로의 믿음, 요한의 믿음을 닮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가여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 눈을 속인다거나 우리 안에 악함이 있음을 꼭 깨달아가는 종들이 되고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안에 풍성에 거해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가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